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 제목은 십자가의 체험, 십자가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났습니다. 가자 지구와 났는데 그 배경도 이렇게 좀 들어보고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이런 견해를, 그런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의 본질, 마지막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의 본질을 더 추구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세가 되면, 또 마지막 때게 되면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 신앙의 본질이 사실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설교를 4주째 하고 있어요. 4번째, 오늘이 마지막 주예요. 그래, 십자가의 체험. 십자가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체험은 많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성령 체험하면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령을 느꼈다든지 경험했다든지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했다든지 은사를 체험했다든지 성령 체험이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 체험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에 오르지 못하네요. 십자가를 체험했다? 십자가는 죽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체험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때로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하는 얘기, 로마서 6장, 7장에서 하는 얘기는 이 십자가의 어떤 죄에 대한 이런 견해들을 밝히는데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해될 것 같긴데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 20절을 21절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늘 체험하는 신앙으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기독교 본질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왔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체험이 십자가 체험이에요. 우리가 부활한다, 이 사실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십자가 사건,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부활한다는 것을 근거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체험이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과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그게 뭘까? 이해될 것 같기도 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자아를 못 박는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게 어떤 뜻인데? 라고 평생을 살아오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면서도. 성령 체험은 쉬워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성령 체험은 은사가 있으니까. 뭐 예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성령의 은사 체험은 내가 나타난 증거가 있으니까 확실하니까 이해가 쉬워요. 은사, 성령 체험, 막 눈물이 나고 어떤 성령 이런 걸 경험한다. 쉽잖아, 성령 체험. 그러나 십자가 체험은 쉽지가 않아.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도 몇십 년 신앙을 했지만 알 것 같아. 언제나 알았어. 근데 뭐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뭔데? 그럼 나는 자존심이 없고 내 자신은 없는 거야? 나는 기계야? 나는 자유주의도 없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자녀 죽고 내 자존심도 내 감정도 내 생각도 없는 거야?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해봤어요. 저는 젊을 때 많이 했어요. 나는 기계인가? 내가 죽는다면 나는 기계처럼 사는 건가?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칭의에 기반하고 있는데,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의 주체가 돼서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칭의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다 뜻을 풀어서 쓰면 우리는 의롭지 않아. 넌 옳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맨날 옳지 않은 걸 해요. 근데 내가 옳지 않은 사람이야. 항상 틀려. 항상 삐뚤어 나가. 항상 말을 안 들어.
항상 고집을 피워. 항상 내 생각이 있어. 이게 불의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불의한 나를 의롭게 하는, 너는 오라. 오를 잊자거든. 넌 오라. 넌 죄가 없어. 네가 하는 생각, 말, 행동이 다 오라. 괜찮아. 깨끗해. 이런 뜻이에요.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게 칭이란 말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칭의를 하는 거예요. 칭이란 말은 한자인데 그냥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넌 잘못 오늘 100가지 잘못했어. 근데 야 100가지 없어. 너 다 내가 용서해 줄게.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칭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겠죠. 우리 아이 교육할 때 훈계할 때도 다 이게 죄 목록을 이렇게 잘못한 목록을 열고 이거 잘못했지? 그래. 이거 잘못했지? 인식하게 만들어. 잘못한 거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없어졌다. 다음부터 잘하자. 이러고 끝나요. 이게 칭이에요. 너 이거 잘못했지? 잘못한 거 이해하고 설득하고 아 잘못했구나. 내가 고백하게 만들어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한 다음에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 교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훈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다 용서해 줄게. 십자가 내가 못 박았으니까 다 용서해 줄게.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죄 하나를 끊임없이 이건 죄야. 내가 살면서 이건 죄야. 죄라 끊임없이 알려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의 성령께서. 그래야 내가 죄 인식을 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칭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죄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얼마나 그걸 짓기 위해서 고집을 폈는지 그 죄를 지으면서 그 과정들을 죄를 탐닉하고 쾌락을 즐기고 원수와 원수 맺고 복수심에 차올랐고 이런 걸 하나하나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해가 됐으면 칭의가 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칭의가 오잖아요. 너 잘못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훈계할 때 그런 일 많이 했어. 저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거 잘못됐다. 이거 맞니? 맞아. 고백하게 만들고 이제 없어. 다음부터 잘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똑같아요. 우리 훈계할 때나 이 십자가 사건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해해야 돼. 죄를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고백을 하고. 이제 다 됐습니다. 서론적인데 이게 우리 아이 훈계할 때 비유하니까 금방 되네요. 십자가 사건도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아 내가 그 죄였구나.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후회,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죄였구나.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갈라서 2장 19, 20절 이렇게 말하고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네. 그래서 교회 와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과 관계에 사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19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면 두 가지가 나와요. 율법과 관계에 대해 사는 사람, 율법에 대해 사는 사람.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죽었나니. 근데 율법에 안 죽었어. 아직. 율법에 대해 안 죽고 율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브란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관계에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는 사람.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 아직도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브란성이 표현하는 게 맞아요. 율법과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이걸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럼 로마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예수 안 믿는 이방인, 예수 없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자기가 율법이 되는 거야. 자기가 법이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많이 그래요. 교회 딱 들어왔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 종교의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 목사를 봐. 목사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목사라면 좀 안 그런 척도 하고 늘 글을 읽고 선비들 있잖아요. 제가 경북군 가서 갓을 써봤어요. 처음 인생 써봤어. 선비처럼. 그걸 느끼는 건 뭐냐면 늘 생각하는 게 내가 선비인가 목사인가. 그 조선시대 양반처럼 늘 글을 읽고 그 조선시대 그 양반들은 성리학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유교의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성리학의 경전을 읽으면서 진리를 탐독하고 그때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선비 아니에요? 양반? 근데 기독교의 이 목사도 선비인가? 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진리를 탐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이게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선비 의식이 목사 의식인가? 선비가 목사의 정신을 가지고 목사가 선비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냥 장단점이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 법. 유교의 법이 있잖아요. 유교 삼강오륜. 여기 보세요. 유교의 법이 삼강오륜 이런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법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 들어와도 유교적인 가치관,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일을 했잖아요. 목사도 가서 일하고 생계를 위해서 일해서. 근데 조선시대 선비는 일하러 안 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이 종교관이, 종교 느낌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된 그런 생각, 사상이 아니라 유교에서 가져온 선비적인 사상으로 기독교를 본다는 거예요. 목사를 본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법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 뭔가를 늘 성경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로마서 강의하면서 많이 했지만 법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어떤 인사를 하고 부모님께 어떤 말을 하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런 것이 다 법이에요. 사실은. 그 법을 가지고 산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말은 내가 기준을 세운다.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판단에 내 기준에 내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로마서 2장 14절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새벽 성경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내 자신 율법이 되는 거야. 내 율법의 기준이 법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통하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다 기준이 달라요.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내 기준, 내 법을 내려놔야만 저 사람의 법이, 저 사람의 주장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 사람과 나의 법이 충돌하는 거를 타협을 하고 이해를 하고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다 사람이 달라요. 사장의 기준 법이 다르고 직원의 기준 법이 다르고 그걸로 쉽게 근로기준법 그런 거 아니에요. 근로할 때 기준이 뭐가 되나 근로 기준을 세워서 법을 하자. 다 다른 거예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랑 일을 받는 사람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왜 월급이 적냐? 1급이 시급이 왜 9,600원밖에 안 되냐? 10,000원을 올리자. 안 된다. 지금 10,000원 올리면 우리가 회사 망한다. 서로 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로기준법도 있듯이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율법에 대해서 사는 사람 19절에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해요. 율법은 없으면 내가 죽는 거야. 아니 내 기준도 없어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는 보는 그 견해도 없느냐. 기계 아니냐 나는. 그렇잖아. 일단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하면 율법에 대해 죽었나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며 하나님에 대해 산다는 건 뭐예요? 세변형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변형 성경은 나는 율법과 관계에서는 율법을 하면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그래요. 내 기준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옷을 입었지?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옷을 입었습니까?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괜찮다. 지금 우리 기준은 이렇게 가을이라 이 정도 입어도 좋잖아요. 지난주에 며칠 전에 선교사님 왔는데 필리핀 세부섬은 지금 32도래요. 32도. 우리는 같은 시간대에 있는데 거기는 32도야. 여기는 지금 15도, 20도밖에 안 돼. 거기랑 틀리잖아. 옷 입는 거 틀려요. 아, 거기는 32도란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 질문하는,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하나님 알려주는 거야. 느낌을 주는 거야. 인상을 주는 거야. 저 사람 저래서 저래요. 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왜 그래요? 대통령은 왜 그래요? 그 사람 그래서 그렇다 이게 알려줘요. 느낌으로 주변의 사람들 얘기하다가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누구 사람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산다는 거예요. 내 기준, 내 법, 내가 법이 되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체험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체험이에요. 나를 죽이니까 내 기준을 내려놓으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특권을 주었대요. 고난을 다 싫어해. 선교사 되고 목사 되는 거 싫어해. 왜? 고난이 길이니까. 그러나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특권을 주셨어. 그걸 고난까지도 경험하면서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다 피해. 힘든 거. 그렇지만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면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이해하고 보호막을 덧쳐주고,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 영혼의 상급과 그 사람을 위한 모든 어떤 이런 은혜가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보호막을 쳐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고난을 이겨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교회 이제 한 6년 차거든요. 근데 교회 설립 안 하고 이전에 깨닫는 것보다 설립하고 설교하면서 깨닫는 게 엄청나요. 그전에는 한 10%, 20%밖에 못 깨닫다면 지금 80%, 90% 깨닫는 거다. 성경을 막 읽으면 깨달아져. 그냥 알아지는 거야. 왜? 고난의 길을 걸으니까. 고난의 길을 걸으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것. 두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내 판단에 작아 보여. 무시할 수 있어. 없어 보여. 함부로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럼 내가 무시할 수 있고 내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을 하는 행동, 말이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사는 두 번째 핵심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고난을 겪는 길, 두 번째는 내가 주변의 사람들, 하찮게 여기는 사람, 작은 소고자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사도 바울을 듣고 그러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 고백을 했어요. 왜? 죄를 아니까. 그러니까 목회를 해보고 치유사역 해보고
회개사역 그 죄목록을 보면 그 죄목록을 저를 보잖아요. 저는 사도바울보다 더 악하고 뭐랄까 죄인 중에 이 대왕 마귀처럼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 죄목록을 보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 누구를 탓하기 전에, 누구를 얘기하기 전에 내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깨닫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죄가 안 보여. 내가 잘났어.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 교만해져. 하나님 대해서 살아가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가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20절이 남았죠. 20절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살고 있는 사람, 십자가 체험하는 게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과 관계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 사는 사람,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것은 십자가 죽었어. 내가 죽었어.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감정이 없어진 것이나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여전히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내 감정 있잖아요. 내가 알아는 것은 내 감정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의지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인격이 예수님이 내 안에 와갖고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생각을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게 세 번의 성경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 살고 있으면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느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느껴야 되는데 예수님이 느끼는 걸 못 느껴.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 근데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아. 저 사람은 감옥에 가면 좋겠다. 야 북한 빨리 그냥 망해서 북한 정권 진정은 다 죽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마음이지. 어떤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향한 마음이. 그게 성화되고 성숙한 사람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 느낌이 느껴지고 알아지는